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 종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기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분,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불임으로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의 내용에 보면, 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자기가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딱 바라보니까 땅에 뭐가 있더라고요. 기둥들이 있더래요. 땅에 기둥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것으로 불려지는 기둥들이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는 그 기둥들, 세계를 뜻받치고 세계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를 운영해가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둥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땅의 기둥들, 하나님이 세우는 이 기둥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어떤 기둥에 속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종류의 기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들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종류의, 요 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제일 바깥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에요. 울타리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울타리의 기둥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 울타리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진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은 이 뜰과 관련이 있습니다. 뜰을 뭐 하는 것이죠? 이 뜰을 보호하는 것이죠. 뜰에 있는, 뜰을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우는 울타리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어디에 있냐면 요 성소로 딱 들어갈 때 요 앞에 5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다른데 요 기둥을 갖다가 성소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고요. 이 성소 기둥은 주로 뭘 담당하냐?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입구입니다. 입구. 그때 쓰임 받는 성소의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밖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소 기둥은 밖에서 5개로 보여집니다. 입구이거든. 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기둥이 더 있는데 이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게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지성소 기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는 이 기둥,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 종류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재료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소의 명칭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막의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이 성막 문입니다. 문, 청색, 작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문입니다. 10m 정도 되어져요. 성막문이라 그러고요. 성막문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육체를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곡식 소재를 드릴 때 가루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세수돼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손으로 식사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6개 두 줄로 되어져 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향을 피우는, 이 향이 기도인데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7개 가닥으로 나와져 있는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앞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 성막문을 갖다가 뜰이라 그러고요. 등대, 분향단, 떡상,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소라 부릅니다. 자, 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여기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수 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요 지성소 안을 딱 들어가 1년의 대제사 중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그 천이에요. 이 천은 한 번만 딱 열립니다.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왜 법궤냐?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들어가 있다. 십계명 법이 들어가 있다서 법궤라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요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갖다가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뜰이 있고요, 성수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밖에서 보여지는 뜰도 성막이라 부르고요, 성소도 지성소도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성막이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뜰도 성막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이 뜰과 같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울타리 기둥과 같은, 뜰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성소, 여기에 성소와 같은 성소의 기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기둥과 같이 지성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내가 이 울타리와 같은 딥나셀에서 있는 모형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자, 겉으로 보면 참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밖으로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 있는 장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돈이 약 400억 정도의 금으로 다 입혀져 있거든. 그래서 400억 정도의, 밖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없지만 안에는 400억이나 들어있습니다. 다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 바로 성막 울타리의 기둥. 이것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기둥이에요. 자, 어떤 기둥이 성막 울타리와 같은 그런 기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이것을 확대해서 모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하나만 딱 떼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냐면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땅에 박아요. 이것을 땅에다 박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땅에 박혀 있고 일정 부분은 밖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놋으로, 그리고 여기에 놋으로 되어지는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것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뚝도, 그리고 밑받침도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 나무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요 덮개가 요거 있습니다. 요거 연결하는데 요거 전체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으로 이렇게 요 고리도, 그리고 옆에 있는 고리도 은이고, 그리고 가늠대 연결하는 여러 가지 천을 딱 끼워가지고 옆으로 쫙 연결하는 가늠대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줄 이렇게 바깥 기둥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재료들,
그리고 오늘 이 기둥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막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형인데 이것이 나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냐? 기둥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유대 나라의 사막에 가면 혼자 이렇게 턱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막에 외롭게 보여요. 이 조각목이 막 우리나라 산처럼 우거져 있는 산들 가운데 막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들판 가운데 그냥 한 그릇이 이렇게 있는 것이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에게 이 조각목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을 이사야가 53장에 설명하는데 뭐와 같다고? 연한 순이래요. 근데 어디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래서 이 시띠나무가 시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조각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강도도 별로 없고 정말 쓸모없는 나무예요. 자, 그래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것은 땔감 외에 사용 빈도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손으로 푹 누르면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강도가 없어요. 강도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이 조각목은 쓸모가 없어요. 땅만 버리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자라는 거 보면 번식력이 엄청나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면 땅의 지력이 약해져요. 그런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이렇게 버려진 나무처럼 그 모양도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 조각목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느냐?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딱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하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앞에 성막, 여러분 실제로 보셨지만 정말 볼품없죠. 볼품없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해달의 가죽 까무잡잡하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천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나오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생긴 사람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암 모양도 풍채도 없대요. 그리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 그것이 바로 뭐냐? 나무로서는 아무데도 쓰잘데기 없는 땅만 버리는 조각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면 좀 백향목처럼 내구성도 있고 그리고 튼튼하고 향기도 나고 그런 걸 지으면 좋겠는데, 이런 편백나무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면 안에 뭐가 가득하죠? 예, 제가 한 번씩 신방 갈 때 편백나무로 인테리어한 집에 한 가봤는데, 어우, 집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향기가, 죄송해요. 향기가 필요가 없어요. 방향제가 필요 없어요. 야, 나무에서 이 편백나무의 향기가 나는데, 야, 참 멋지게 살대요. 그런데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냄새도 안 나요, 별로. 예. 자, 이런 것이 결국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결국은 예수님이 뭘 당한다고요? 예.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잘 보면 마른 땅에 나온 뿌리란 얘기는 이 땅, 버려진 땅, 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이 뭘 받아 먹지 않았다고요.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무엇을 수분을 섭취해서
이 땅에서 무슨 영향력을 받고 주님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뭘 삼지 않는다, 자양분을 삼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딤 조각나무는 보십시오. 이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냐, 막대기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막대기예요, 막대기. 자, 항상 복수용으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카시아, 이것은 괴롭히는 가시.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가 있죠, 가시. 그래서 이것은 괴롭히는 것처럼, 괴롭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7850에서 온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는 단어가 뭐라? 이게 바로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당할 것을 원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의 육체가 채찍질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 매, 뾰족한 막대기, 그런 매질하다는 그런 뜻을 가져. 그래서 조각목 자체가 매질하는 거예요, 매질.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채찍질을 맞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그래서 이 막대기, 이 지팡이는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굽어져 있고 막대기는 똑바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왜 굽어져 있냐? 이 양들이 아무 때나 가요. 절벽이나. 그래서 목에다가 지팡이를 딱 걸어가지고, 절벽이나 잘못된 데 가면 지팡이를 목에다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끈져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무에서 쓰느냐? 악한 자들이, 특별히 맹수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이 맹수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막대기예요. 결국은 이 조각목은 무와 같냐?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우선으로 와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해서 죽이죠. 그와 똑같이 뱀에게 발꿈치를, 이 여인의 우선에게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어떻게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뱀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맹수를 쫓아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실 것을 이 조각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 조각목이 마지막 광야 가운데 버려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조각목으로 60개의 기둥이, 이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씩, 그리고 긴 쪽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의 기둥이 높받침 위에 은 가늠대로 해서 쫙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첫 번째는 율법 10계명 돌판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성막 요 두 가지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한 설계도, 재료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이 돌판이 어디에 들어가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지성소 법궤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지 않죠. 죽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땅에다가 2번을 딱 썼어요. 그림을. 땅에서 2번을 딱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주님이 땅에 2번을 주님이 친히 손으로 2번 쓰신 적이 있죠. 그것이 어디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한 번 깨뜨리고 두 번째 주님이 쓰시죠. 딱 3번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쓰는데, 하나는 벨살살 왕 다니엘서 5장에 이것은 한 번만 써요. 그래서 오늘 여기 2번 쓰시는 것, 결국은 이 여인에게 2번 땅에 딱 쓰시면서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성소에 결국은 이 여인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벗개가 있는 그 위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었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각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놋은 무엇을 얘기하냐? 놋은 구리, 청동, 족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불확실한 의미지만 이 놋은 정욕과 매춘을 얘기합니다. 정욕, 매춘.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놋과 관련되어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세 가지를 딱 주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딱 주세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똑같은 세 가지가 임해요. 그래서 악을 짓는 모든 자에게는 첫 번째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있습니다. 저주, 책망,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저주와 그리고 혼란과 책망이 내려져 있는 그 삶을 갖다가 놋으로 이루어진 삶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뭐처럼 되어져 있다? 놋처럼 되어져 있는. 그럼 놋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결국 망하고 파멸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긴 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만 나 육체적인 환경적인 삶은 이렇게 망하고 파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고 그의 삶들 가운데 비를 내려야 되는데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뭐 할 때?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똑같이 했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놋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 대신에 뭐가 내린다고?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그 삶. 놋과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막혀져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그래서 앞에 저주,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앞에 하나님의 보시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있는 거예요. 저주와 책망과 그의 삶들 가운데 티끌과 모래가 내리고 이러면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지죠?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내리지 않는 풍성하지 못함을 통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원망하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요. 원망하는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지옥에 가는 신자가 지옥에 가는 5가지의 죄가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5번째가 원망하는 죄입니다. 원망. 여러분이 원망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불뱀이 와서 확 물어요. 그래서 원망할 때마다 남편에게 원망하고 아내에게 원망하고 자식들에게 원망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은 확 원망이 딱 되어지면 뭔가 불뱀에 물리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삶이 어떻게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지는 것처럼 내 삶들 가운데서 계속적인 원망에 완전히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그래서 모세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불뱀에 쳐다본 사람들은 누가 노뱀을 쳐다보았을까요? 예, 믿었죠. 믿는 사람. 내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 전달해 줬던 그 모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쳐다봤겠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에이 무시했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쳐다보고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예전에 모세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 모세, 노스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와 그리고 환경적인 수많은 결박, 원망, 이런 원망이 생기는 그 삶들을 갖다가 성경 뭐라 그런다? 노시라 그런 거예요. 그 노, 그를 물었던 그 불뱀이 어떻게? 장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가 죽는 거? 저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죽는 거예요. 환란이 죽어버리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에? 십자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노시란 것이. 그래서 노뱀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노스는 결국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갖다가 무엇이라 부른다고? 노스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를 잠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잠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노 하나를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이 노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시입니다. 자, 그리고 노 받침은 뭐냐? 똑같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 받침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래서 노 받침은 모든 것이 기초가 됩니다. 받침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두 가지로 성경은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딱 반석 위에 짓든지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짓든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짓냐? 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노 위에, 노시 바로 반석인데 그 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노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받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뭐가 되어진다? 인생의 받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비는 위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세 가지의 시험이 옵니다. 비는 무엇을 얘기하냐? 지도자를 통해서 내리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위에서 막 내려. 이 비가 제일 시험으로 여러분 감당하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대서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메스가 살리는 의사에게 주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는 여러분을 수술하고 살리는 도구가 되는데 이것이 누구에 딱 들리냐? 강도의 손에 딱 들리는 거예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내릴 때 이 칼은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가 아니라 강도의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내리는 비의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창수는 여러분 내 속에서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 땅 위에서 올라오고 내 내면 속에 일어나는 시험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바람이 부는. 바람은 옆에서 불죠. 바람이 옆에서 막 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들은 세 가지를 통하여 무너지게 돼요. 근데 반석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세 가지의 시험이 와도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의 시험,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에요. 자, 이 주추를 또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은 신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집을 기초하는 이 예수님이 거기에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 반석을 이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 반석이 누구였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것이 결국 뭐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걸 얘기하냐?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 인생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높받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기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이 첫 번째 기둥이 되려면 반드시 높받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리고 이 놋은 부식하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 왜 놋으로 하느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힌 것은 그분의 죽음, 그리고 드러난 부분은 그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기둥에 놋으로 되어져 있는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 이 말뚝, 땅에 견고하게 실을 연결해서 받는 그 말뚝인데 그 말뚝도 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단히 박힌 못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에 야테던데 이것은 말뚝, 그리고 핀, 그는 못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손과 그리고 발이 못 박혀서 바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힌다는 것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집어 놨는데도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견고하게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놋이에요. 놋 받침을 얘기합니다. 말뚝을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22장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결국 못은 역할이 뭐냐?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의 박힘이라고 이미 그림으로 구약시대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못으로 견고하게 박힌 그들이 영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20절에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소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여러분 시온성은 이미 이사야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뚝이라 얘기해요. 말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로 되어져 있는 건물로 만들어져 있으면 말뚝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장막이라 그러고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처럼 설명하고 있죠?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처럼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 말뚝은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그리고 견고함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단히 박힌 못은 하나님의 지키신 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줄로 단단히 고정되어져 있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이런 보기는 이 텐트가 아주 좀 볼품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말뚝, 뜰의 말뚝, 거기에는 다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뚝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말뚝으로 어떻게 하죠? 견고하게 했지요. 그러면 말뚝이 견고하게 했다면 견고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 딱 적용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믿음으로 견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말뚝은 놋으로 되어진 말뚝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견고하게 말뚝의 역할을 믿음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타난 바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서 딱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지냐? 자,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믿어 딱 순종하니까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복음을 믿어 딱 순종하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 정리하면,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은 견고히 딱 잡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딱 하면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뭐냐? 말뚝은 결국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둥의 재료, 은입니다. 은. 기둥, 머리, 갈고리, 가늠대가 다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은은 창백해. 색깔 자체가 좀 창백하게 보이죠. 자, 이 은은 주로 돈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3,700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창백하게 되는데, 어떻게 창백하게 되냐? 이게 사모하여, 그리고 열망하고 무엇이 탐내어 갈망하여. 그러니까 너무나 갈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니까 얼굴이 은처럼 창백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은은 갈망하다, 사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가늠대 만드는 재료를 모세가 모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구를 딱 조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뭘 드려야 된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를 계수할 때 생명의 값을 내게 되면 하나님이 뭘 없애준다고? 질병을 없애줘요. 결국은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명에 뭘 내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요. 자, 반세겔을 내는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20살,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는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결국은 이 은은 무엇을 위해서 드린다고요? 생명의 대속을 위해서 내는 것이 바로 은이란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값이에요. 자, 그래서 계수된 사람이 어떻게 하냐?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도 100달란트 1775세겔이니, 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내요. 자,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갈 때 거기에 보면 늘 받침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받침대가 전체로 무엇으로 되냐?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은. 자,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의 받침, 그러니까 5개로 세워져 있는 그 성소의 기둥을 내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전체 성소, 지성소 밑에 전체 테두리의 늘판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1775세겔이라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사고 기둥 가늠대 이렇게 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습니다. 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고.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드린다?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뿌려야만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시고,
은산십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 값을 어떻게 성전고에 넣어주지 않고, 왜냐? 그것이 핏값이기 때문에,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딱 이것을 전체로 정리하면 은이 뭐냐?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핏값으로 부릅니다. 이 핏값,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속전을 내야 됩니다. 속전을 낼 때 무엇으로 내냐? 은으로 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은은 무엇을 보여주냐? 내 생명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을 내면서 결국은 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드려야 됩니다. 피를 드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은 뭘 얘기하냐? 피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피로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야 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줬다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데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은으로. 그래서 속량 받았기 때문에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는 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줄은 뭘 얘기하냐? 줄은 줄을 얘기합니다. 3498에서 온다는데 이것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묶어놨다는 것은 이 줄로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남겨지는 거예요. 돌출하다, 넘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남다라는 것인데 줄을 메어놨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남아있는, 어디 흔들려서 날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넘치게 되고 그리고 보존이 되어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간다고? 사람의 줄로. 이 사람의 줄,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사랑의 줄로. 결국은 사람을 통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옆에 있는 사람이 베푸는 그런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힘이 들어져요. 그것이 아니고 뜨겁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은 진짜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힘있게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바로 줄입니다. 줄. 여러분을 굳건하게 남아있게 만들고 풍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경고함을 주는 그 줄이 바로 사랑이 그 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권한다는 얘기는 함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결국은 이 멍에가 헬라 단어에 보면 한 사람이 매는 멍에가 아니고 소 두가 두 마리의 소가 올리는 그 멍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권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함께 잡는 거예요. 함께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멍에를,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함께 딱 잡아놓고, 줄은 결국은 예수님과 나를 어떻게 하나로 딱 묶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시켜 놓는 그런 역할을 이 줄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둥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놋기둥은 뭘 얘기하냐? 요 놋 받침, 그리고 놋 말뚝, 끈, 조각목, 그리고 오늘 여기 은으로 이루어져 있는 갈고리 가늠대, 위에 머리, 은머리,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선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육체를, 제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흘린 피, 머리, 양 손에 흘려져 있는 흘린 피, 그리고 발에 흐르는 이 피, 그리고 여기에서 흐르는, 옆구리에서 흐르는 이 피, 온몸에 흘리신 이 피는 결국은 예수님의 은을 상징합니다. 은처럼 속전, 생명의 값을 지불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뚝으로 박히고, 그리고 오늘 줄로 묶여져 있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성막의 울타리의 이 기둥은 전체적으로 뭘 설명하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세상과 나를 딱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울타리가 쳐지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분하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울타리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딱 적용하면, 나에게 내가 이 울타리와 울타리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 어떻게 되지냐? 결국은 내가 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높받침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것처럼 이 육체는 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 인생의 밑받침으로 살고 무엇으로 내 인생의 머리를 들고 연결되어져서 사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전의 은혜, 그 긍휼의 은혜, 그 자비의 은혜만을 나의 삶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냐? 울타리의 성막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의 기둥이 되어져도 이 울타리는 무엇을 감싸고 있느냐 하면 이 울타리의 뜰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4개의 천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를 나의 주로 받침으로 삼고, 그리고 은으로 예수님의 속전의 값을 내가 믿음으로 재영상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가 노출되어져 있다? 아카시아와 같이 쓸모없고 강도도 없고, 그리고 이 기둥이 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천 바깥에서 광야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무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안에도 있지만 여전히 바깥에서 바깥 세상에 많은 것들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울타리에 놓여져 있는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머리도 불도 불태워야 되고, 그리고 손과 죄악을 짓는 나의 손과 다리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놔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서 믿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 성막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여전히 성전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들 가운데는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4가지의 보호막에 덮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여야 될 육체의 삶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끊임없이 사로잡히고,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의 기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긴 하지만 죽으면 천국 가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세차게 불고 있다고요? 바깥 광야에서 세찬 바람이 계속 불어와요. 세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동경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지 못하는 육체의 자아 때문에 힘들고 끊임없이 회개해도, 이런 사람들이 뜰에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게 바로 울타리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기둥.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소의 기둥인데, 성소의 기둥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조각으로 만들어요. 근데 앞에는 이런 바깥 울타리에는 그냥 조각목자체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성소의 기둥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금으로 사요. 조각목에다가 뭘 산다고요? 금으로 딱 발라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엄청나게 빛나겠죠. 안에는 조각목처럼 강도도 없고 별 볼품 없는데 금으로 사여져 있으니까요. 그 기둥은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고리도 무수로,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무엇으로 만들죠? 놋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금이 뭐냐? 금은, 자, 금 기둥과 금 갈고리는 이렇게 앞에 5개, 이것이 성소의 기둥이고요. 그리고 뒤에 지성소에 있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양이 좀 다른데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앞에는 놋으로 되어져 있고, 지성소는 은으로, 은받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금으로 되어져 있는 금 갈고리는 무엇을 얘기하냐? 놋은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이 금은 뭘 얘기하냐? 조각목 금이 나옵니다.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면, 결국 믿음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은 결국은 금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금 면류관 이런 걸 주죠. 금의 옷을 입히죠. 그래서 이 금은 뭘 얘기하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 금은 뭘 얘기하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조각목 위에 무엇으로 감싸진다고요? 믿음으로 전체가 조각목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오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 육체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최근에 랍비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미친 관계라,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님 미친 사람이라고,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것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인데, 이것이 결국 뭘 얘기하냐? 육체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조각목을 얘기합니다. 조각목. 그리고 이 신성, 이 그리스도, 기름을 붓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을, 그리스도란 얘기는 뭐냐면 기름을 붓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종류의 우리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어요. 왕으로 와서 어떻게 하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뭐가 됐죠?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니까 그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왕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왕인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들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는 일,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행하시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말씀하시고 전달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나 영적인 신비스러운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선지자가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담아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죄악을 속해주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지자로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금이란 것이 금. 예수님이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금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으로 산 조각 5개의 기둥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를 이 성소의 앞에 나오는 이 5개의 기둥처럼 어떻게 세워져 갈지를 5개의 기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조각목 금. 자, 예수님을 설명했고요. 금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을 갖다 뭐라 그러냐? 교회의 머리, 사람으로, 사람의 신체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러니까 머리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지냐? 마디, 힘줄, 공급,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머리에서 모든 지시사항이 다 내려오죠. 머리가 지시를 해야 손발이 움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디와 힘줄 연합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나님의 교회에 5가지를 준 거예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준 거예요. 5가지의 직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뭐하기 위하여? 자라나게 하고 세우기 위하여. 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 몸을 세운다는 것은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뭘 줬다고요? 5가지의 직임을 준 것입니다. 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5가지를 준 거예요. 결국은 이 기둥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자, 너희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5개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 5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몸에 하나님의 공급하는데 연합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5가지의 직임을 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우리대로 딱 설명하면 이 성소의 기둥이 딱 떼어지면 여러분이 성소의 기둥이 어디 있냐? 밖으로 나져 있습니다. 밖으로. 그러나 뜰 밖에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의 눈에는 또 뭐가 보이냐? 여전히 놋받침이 있으면 놋받침은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놋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에 태워져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살아가지고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등대에 빛된 삶, 이 빛된 삶들을 살아가는 2가지가 어떻게 공존해서 살아가는 상태. 이런 상태가 뭐라고? 이것이 바로 성소의 기둥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성소의 기둥은 성소를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를 핵심적으로 이루지만 여전히
그의 가운데는 뭐가 있든 높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십자가의 용서함이 여전히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의 기둥이에요. 자, 그리고 지성소의 기둥은 예수님을 뭘 보여주냐? 모든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지성소의 기둥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갈고리 네 기둥을 4개 만듭니다. 기둥에 조각목으로 금을 싸고 내 은받침 위에 둘지니. 그러니까 이 기둥은 다른 데는 다 높받침이었는데 이 지성소와 늘판만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은받침으로 전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4개의 기둥이고 이것은 은받침으로 되어져 있고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지성소의 앞에는 높받침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고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받침은 예수님의 속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기둥의 특징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사이에 기둥으로 딱 되어져 있는데 이 은받침, 그의 받침, 그의 지성소의 기둥의 받침, 지성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의 믿음의 받침,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구속하시고 용서해주시고 불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바치고 있다고? 자기 인생의 기둥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의 받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앞에 이 성소의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성소의 바깥에 그의 이 땅 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로 살고 예수님과 같이 찬란한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기둥이 딱 떼어지면 뭐가 없다고 해요. 예, 드디어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높받침이 아니고 은받침,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깨어지는 데 대하여 이런 그러니까 강박증을 느낄 만큼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철저한 마음으로. 그래서 은을 갖다가 원어해 보니까 앞에 창백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은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삶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죄가 멀어집니다. 죄가 그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죄가 조금만 침투해도 더럽혀지는 것이 금방 그 더럽혀져서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단절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어떤 것도 더럽혀지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거기에 완전히 잠겨서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4가지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 스랍, 그룹이 있죠. 스랍이 있는데 거기에 얼굴이 4개잖아요. 정면에는 사람, 뒤에는 독수리, 오른쪽에는 사자, 그리고 왼쪽에는 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불러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소는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 불러요. 이것은 소처럼 이 땅 가운데 성기로 오신, 그래서 계속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그래서 사람의 복음이라 불러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불러요. 첫 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죠? 우리를 창조의 영역, 신비한 창조의 영역으로 데려가는, 예수님의 신적인 영역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4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지성소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 기둥이 딱 떼어지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4개의 천으로 덮여줘요. 4개의 천으로 완벽하게 덮어놔요. 그래서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곤 배실로 거룹이 수놓어져 있는 천으로, 그리고 흰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는 천으로,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안전하게 딱 덮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4개의 영광으로 딱 덮여져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찬란한, 속은 여전히 조각목이고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안전한 덮개로 온전히 덮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4개의 천으로 덮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둥,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이 무엇인지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기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둥이 있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어떤 기둥이 있어요? 우리 김영경 집사님 어떤 기둥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 집사님은 어떤 기둥이 있어요? 말해라고 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3가지의 기둥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들어서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성소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4개의 천으로 안전하게 덮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경험하며 사는 지성소의 기둥으로 360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지성소의 기둥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께서 나를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3가지 기둥의 특징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성소의 뜰에만 사는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소의 기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지성소의 기둥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았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일생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며 그 갈망 위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세워져서 아버지 평생 동안 지성소의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주께서 4개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네 가지의 영광을 깊이 있게 내 삶들 가운데 체험하며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을 많은 걸 받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그 진성소의 기둥이 되길 원치 않았고 아버지 성소의 기둥으로 나의 삶을 아버지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성소의 복을 받았고 아버지 성소 기둥이 누리는 것을 아버지 갈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한없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티끌과 아버지 모래를 내려 내 인생의 하늘은 노처럼 답답할 때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인생을 아버지 바깥 기둥처럼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조각목처럼 금으로 입혀져 있지 않고 날 것으로 아버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마음을 드렸던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베푸신 그 노세 은혜가 그 십자가의 긍휼이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찬란하게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언으로 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내 삶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동안 지성소의 기둥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주님이 사용하는 무슨 기둥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성소에서 누리는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원했지만 결국 나의 삶은 바깥 울타리처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소의 울타리처럼 기둥처럼 하나님의 깊은 기도와 깊이 있는 말씀과 빛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길 원했지만 나의 삶은 바깥에 금으로 덮여져 있지 않는 조각목으로 아주 날 것으로 경고하지도 않고 벌레도 잘 슬고 늘 넘어뜨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조각목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성소 기둥처럼 남아있는 나의 삶을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지성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진 것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성소의 기둥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예물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예물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생업 위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생의 돌파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어 새로운 아버지는 물고가 튀게 하시고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안전하게 묶어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오랫동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애타는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생에 아버지 하나에 묶여져 있는 결박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그 애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결박과 눌림과 영적인 속박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은 깨트려질지어다. 물결은 튀어질지어다. 믿지 않는 가족을 잡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복음의 강물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흐를지어다. 능력과 치료의 역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님 공호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미래를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성소의 기둥으로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의 은혜의 기초를 삼아 영광을 체험하며 안전하게 덮여져 있는 사중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여러 교포 성도들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